성경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들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구가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거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있는 것을 보고 다같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바로는 완강하게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점점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드러낸 태도는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됩니다.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바로에게 호소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과 저죄를 당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바로는 완강한 태도로 거절을 하죠. 자, 모세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단칼에 거절을 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이 말의 이 어조가 어떻습니까? 물론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투의 말이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는단 말이냐? 나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의 왕인데 그 애굽의 신들도 아니고 노예들이 섬기는 신의 명령을 내가 들어야 되겠느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에요. 아주 교만하죠. 뜨거운 맛을 봐야 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재차 이제 요구하자 바로는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더욱 강력한 어조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기를 요구하죠. 자,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나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만일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자, 그러자 바로는 이번에도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명령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아요. 아주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노역을 쉬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백성들의 노역을 더욱 무겁게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감독들은 애굽의 관리들을 가리키고요, 또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제 이 일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관리하기 쉽도록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렇게 이제 관리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패장이라고 번역도 있고, 또 그 원문 사전을 찾아보니까 관리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이 관리인. 근데 왜 기록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록원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자,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흙을 이길 때 이 짚을 썰어 넣어서 이렇게 반죽을 했어요. 그래야만 이 접착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바로는 그들에게 앞으로는 짚을 주지 말고 스스로 구해서 벽돌을 만들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벽돌은 벽돌대로 전에 만들던 수요대로 그대로 만들어내게 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게을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자는 소리를 하니까 그들의 노동을 더욱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서 모세와 아론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아예 그냥 거짓말로 치부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해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무거운 노역에 시달리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짚을 주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애굽의 온 땅에 흩어져서, 뭐 애굽의 온 땅은 아니겠죠. 고센의 온 땅에 흩어져서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노역이 고통스러운데 짚을 스스로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또 평소에 만들던 만큼의 벽돌을 또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만들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짚을 스스로 구해다가 이렇게 하려면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도 만들 수가 없죠. 그런데도 감독들은 정해진 벽돌의 수요를 채우라고 독촉을 합니다. 백성들은 도저히 그것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이렇게 매로 때립니다. 왜 정해진 벽돌의 수요를 채우지 못했느냐 하면서 추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또 그 기록원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그치겠죠.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못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매를 맞는다 하면서 또 이렇게 닥달을 하겠죠. 자,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나아갔는데 상황이 더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만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데도 오히려 어려움을 더 당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당면한 어려움은 구원의 과정에서 당연히 견뎌야 할 그런 어려움이었어요. 자, 이런 어려움을 거쳐서 이제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오를 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할 그 대가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각오하고 따르라 해요. 각오하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든지 어떤 직분을 맡기시든지 다 어떤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것이고 집사는 집사로서의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것이고 또 성도는 성도로서의 이 교회 교인으로서의 치러야 할 그런 값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각오하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에이,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실망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은 있으리라고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이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견디어내야 했습니다. 소망을 바라보고 그래, 지금 구원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면서 좀 어려워지더라도 참고 견뎌야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대처하는 기록원들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바로에게 가서 탄원을 하지만 바로의 태도는 더욱 강경하기만 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호소를 하죠.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참, 우리가 지금 억울하게 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세운 감독들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지금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강경하게 대답을 해요.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자, 게으르다, 게으르다 하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노역을 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바로가 직접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다고 한 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바로에게 이게 제일 거슬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는 이것이 지금 바로에게 제일 거슬린 거예요. 바로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 아니에요? 그래, 눈에 보이는 신과 같은 이 바로를 섬기고 바로의 말을 듣고 바로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지금 말을 들으려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가 더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에 대한 분노예요. 여호와에 대한 분노.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마음 갖지 못하도록, 그냥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완전히 그냥 노역을 무겁게 하는 것이죠. 자, 이 기록원들은 얼마나 절망을 했을까요? 얼마나 좌절을 했을까요? 아이고, 우리는 죽었다. 이 바로 왕한테 가서 탄원을 하면 아이고, 너 억울하겠구나. 너희들 너무 노역이 심해졌구나. 그러면서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바로에게서 나온 거예요. 바로가 아주 그냥 작심을 한 거예요.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노역을 무겁게 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록원들의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들은 자신들이 극심한 고통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 부르짖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가야죠. 그들은 바로에게 호소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호소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바로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가 자신들의 삶을 주관한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먼저 가서 호소한 것이죠. 더구나 그들은 왜 바로가 이러한 명령을 내렸는지를 알았잖아요. 자, 일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노역이 다 무거워졌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기 때문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기 때문에 바로가 거기에 대항해서 노역을 무겁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바로와 여호와의 싸움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었어요. 지금 바로가 누구를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해야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노역이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정도로 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서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런데 바로한테 찾아가서 바로에게 호소를 하면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좌절을 하고 만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이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나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제1 원인이 되십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제2 원인이죠.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제2 원인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배후에 제1 원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야 돼요. 자, 또 이 기록원들의 문제가 뭐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19절부터 보면요,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바로에게 가서 호소했다가 바로의 완강한 거절을 당하고 돌아오는 기록원들은 완전히 좌절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에게 큰 불행이 닥쳤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의 궁에서 나오다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길에 모세와 아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라고 했는데 원문을 좀 더 충실히 번역하면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 서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한글 성경들이나 또 영어 성경들을 보면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모세와 아론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도 지금 이 기록원들이 바로를 아련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래 그 결과를 지금 자기들이 지금 일을 저질러 놨잖아요. 어쨌든 바로한테 가서 명령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바로가 막 화가 막 이렇게 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막 이러니 모세와 아론도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얼마나 책임감이 느껴졌겠어요. 아니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그냥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셈이 돼버렸어요. 그냥 자기들이 바로에게 나간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나아갔다고 하니까 이제 그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려고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마자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야, 이 말하는 거 보세요. 아무리 마음이 상했다지만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말이 곱게 안 나오죠. 그냥 완전히 그냥 고통과 좌절 가운데서 그냥 막 이렇게 어쩔 줄 모르니까 말이요 아주 비수 같은 말이 나와요. 보세요. 얼마나 참 끔찍한 말인지 보세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자,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아주 그냥 우리를 바로의 눈에 아주 미움받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를. 그리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 좀 죽여라 하고 칼을 손에 쥐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냥 그들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비수와 같이 모세와 아론을 찔렀을 것입니다. 아이고, 나중에 이제 또 나오죠. 모세가 너무 그냥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죠. 자, 모세와 아론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것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대고 이렇게 독한 말을 합니다. 사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한 셈이에요. 자,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 가서 명령을 전하라고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원망한다고 하는데 사람을 막 원망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돼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이렇게 사람을 원망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함으로써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면하고자 하는, 스스로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이것이 아주 죄된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아담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왜 내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아담 맞죠?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내 옆에 있게 한 저 여자가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원망해요? 자기 아내를 원망하는데 그 아내를 만들어서 옆에 있게 해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또 하와한테 넌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뱀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나를 또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뱀한테 또 책임 전가를 하죠. 자, 이렇게 이게 죄된 본성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망치질하다가 손가락만 때려도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 누구 화풀이 할 사람, 그때 엄마 밥 줘 하고 나와 보세요. 그냥 이놈 자식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죠. 강아지가 딸랑딸랑 오면 어떻게 해요? 발로 차버리죠.
그렇게 나의 그 고통과 좌절을 전가한단 말이에요. 책임을 전가하고. 자, 이게 원망의 심리인데, 이렇게 남을 원망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원망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불신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우리를 망치는 못된 습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원망이었다고 했어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지금 원망의 시작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계속해서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 내내 그동안 100번 잘해주고 100번 선을 베풀어준 건 다 소용이 없어요. 당장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양식이 없으면 원망하고 하여간 끊임없이 원망해. 이제 원망하다 할 게 없으니까 왜 만나밖에 없어? 아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반생의 생수를 내서 먹이니까 날마다 기적을 통해 살잖아요. 근데 이제 하도 먹으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맨날 만나만 먹어. 고기도 먹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고기 달라고 원망을 또 하잖아요. 원망이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 자, 이렇게 원망하다가 멸망했어요. 이 원망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믿음의 반대예요. 원망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거역하는 행위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겠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어요? 그리고 더구나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들을 비난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참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말입니까?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바로 왕한테 가서 얘기하고 자기를 돌아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원망부터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누구를 들먹여요?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여요. 참 이게 자기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평소에 찾지도 않는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일에 누구를 이용해요? 하나님을 이용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미워하고 분노하고 대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평소에 찾지도 않은 사람이면서 뭔가 남 공격할 일이 있을 때, 원망할 일이 있을 때, 비난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덜먹인단 말이에요. 아, 이게 교회가 사랑이 없다.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불만과 내 그거를 거기다 이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를 잘해주지 않아서 내가 대우를 잘못 받아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율법을 갖다 대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 댄단 말이에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교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 뜻이라고 그래요? 뭐 내 생각이고 나 그렇게 그냥 인간적인 뜻이라고 하죠. 그런데 교인들은 누구 뜻이라고 하면 싸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미워하고 그냥 막 대적하는 것도 누구 이름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싸워도 교인들은요, 결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고통과 좌절 가운데서도 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서 그러니까 이 건수차죠, 건수. 뭔가 내가 화가 나 있고 내가 좌절과 고통이 막 있으면 그냥 막 뭔가 이렇게 발톱이 나오고 손톱이 나와가지고 건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조그만 뭐 거슬리는 거 있고 이렇게 건드리는 거 있으면 거기다가 막 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과 좌절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걸 쏟아놓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오히려 더 어려움이 가중될 수가 있죠. 여러분, 처음에는 다 그런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더라도 처음부터 막 증상이 좋아집니까? 처음에는 더 막 힘들죠. 약을 쓰고 막 처치를 하니까 더 막 힘들죠.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상황이 즉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인내하고 견뎌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고통과 좌절을 당할 때 그 문제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 제2 원인에만 집중해서는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더구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고통과 좌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통이라면 잠잠히 받아들이고
견뎌내야 돼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섭리하고자 하실 때 오히려 우리의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참으로 우리가 인내하게 해주시고 잠잠히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고통과 저절을 당할 때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과 씨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고통과 저절의 경험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